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8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성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생명의 하나님, 온 만물과 같이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도 찬양하고 땅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억울한 이들의 슬픔과 한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이 한 시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판단과 비난과 정죄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꿈꾸었던 그 귀한 꿈이 이 땅 위에 우리들의 땅 위에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평안한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인의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누름 성삼위께 영광.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저희가 주님 일에 동참하여 이 재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맡은 바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실천하여서 이 결실의 계절에 넘치는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 가을에 이 땅에서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계절,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순종하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등 많은 지구촌 나라들이 전쟁 화염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긴장과 지구촌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생명 축제와 찬양 축제에 더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강건하여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나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사랑하사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듣는 자들을 모두에게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11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단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저희들 날마다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를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남유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총칭하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높은 고지대에 성이 있기에 외적의 침략을 쉽게 외적들이 침략해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아주 유리한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철옹성 같은 이 예루살렘의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586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성이 점령당하게 되어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사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이것은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외적이 우리로 하면 일본이겠죠. 일본 아니면 중국이 침략해 오게 될 것인데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1, 2, 3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물들은 또 밖에 있는 성물들까지 다 약탈당하게 되어지는 그 광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나라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해 가는, 또 성전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 광경이 정말 고통스러운, 그래서 애가를,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어져 버렸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무능한 신이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불타서 사라져 버리는 이런 원인, 그것은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는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득죄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져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시점은, 성경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의 선택의 결과 이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멸망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지만, 깊은 탄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긍휼의 고백을 그는 또한 해내고 있는 겁니다. 3장에 가서 보면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이미 멸망 상태인 겁니다. 초토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는 주저앉아 있지 아니합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그는 이 탄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는 간절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적 같게, 그 옛날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영화처럼 다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때처럼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희망 전에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슬프다. 이 성이요. 슬프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발음이 비슷합니다. 에카. 애가 그러잖아요. 슬픔의 노래. 애가. 히브리어 원문에 에카 그럽니다. 에카. 발음이 비슷한 발음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그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에카. 어찌할꼬. 아, 예루살렘. 이 탄식의 소리가 그에게서 저 단전에서부터
천천히 탄식의 소리가, 이 슬픔의 탄식의 소리가 그냥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탄식, 에카. 우리말로 하면 예루살렘 슬프다 이 성이여. 그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상징적인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6월절이면 모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러한 곳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은 삭막하고 적막한 성으로, 잿더미 상태의 성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은, 부러워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예루살렘,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파괴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곳이 지금은 남편과 자식을 잃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처량한 과부 신세가 되어져 버린, 사랑받아서 곱게 자랐던 공주 같은 귀한 신분이 이제는 남의 집에 팔려나간 종으로서의 비참한 신분으로 전락당하게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상태.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인,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이 성 자체를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체처럼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통하여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레미야 자신과 예레미야 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 성 자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파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그는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것을 문법적으로 의인화하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개인의 비통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 성이 사라져버리는 이것을 자기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대로 그는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에카를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가운데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소망으로 가는 그 길을 이 슬픔과 탄식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고 탄식의 노래이고 고통과 고난의 노래인 것 같지만 고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한 겁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바꿔내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이 다시 희망을 꿈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는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동포들이, 자기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어져 버린 그 모습,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노예의 신세가 되어져 버린 그 현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의 뺨에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던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밤마다 눈에는 뺨에 눈물이 흐르는 그 고통의 눈물, 탄식의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흐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랑했고 위로하던 자, 친구들, 그게 뭐냐면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동맹을 맺었었는데, 혈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 현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으므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는 그러한 상태, 사람들도 없고 날아다니는 새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 제사드릴 제사장도 사라져버린 그 적막한 상태,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그 상태, 선지자는 그 원인이 5절에 보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도다. 8절에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은 부지런히 보내셨건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이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약탈당하게 되어져 버린, 그래서 10절은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 사실을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죄를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가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누구에게든 다 적용시켜 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시든 그때에도 죄가 가득 차 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이대시고 계시는 그 원인으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과 환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고난 그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지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파괴,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연 그 결과 1차 침략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빨리 항복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선포했음에도 위정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던 그 지배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몫까지 그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인 것입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고통, 고난과 괴로움, 그 고통은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고통으로 우리는 공감할 줄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각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욕망에 충실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절기를 잘 지켰고 그랬는데 우리보다 더 우상을 숭배한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사라져버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악이 훨씬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제사를 잘 드렸는데 왜 우리가 저 우상 숭배한 자들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인가? 왜 악인들이 더 흥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단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어졌다라고, 그리고 그 조속거리가 되어진 것이 곧 나의 죄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제사 드릴 때 잘 제사도 드렸는데 왜 악한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초토화되어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인가요? 불공평한 세상인가요? 여러분들이 바라본 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어렸을 때도 그렇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나만 같으면 세상이 공평할 것 같은데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아니로구나.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느 날 말씀을 통독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되어졌다고 하는 21세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깊이 뿌리 내렸다라고 얘기해도 좋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 많이 우리 눈에 띈다는 겁니다. 악이 선을 누르고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고 악이 권력을 다 거머쥐고 심지어 국가 권력까지 거머쥐고 좌우지하는 이놈의 세상. 왜 이런 세상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 바로 그것은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어느 시점에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선택이든 아니면 집단적인 선택이든 그 그릇된 선택, 때로는 악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조용히 그 악의 힘이 무서워서 침묵하는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악인들은 더 훨씬 득세하게 되어진, 죄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악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세상으로 우리는 때로는 침묵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릇된 선택을, 이렇게 작은 쪽지 하나를 집어넣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성의 결과 세상은 악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다고 합시다. 세상은 악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외국은 모르고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는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바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서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또 우리 개인은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한국의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의 대형 교회, 수년 전에 그 교회는 예배당을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정계, 재계, 교계, 연예인, 유력 인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해외 석학까지 동원합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헌당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헌당식은 했는데 아직도 그 예배당이 시민의 공유 공간인 지하철을 점유하게 되어지는 그 문제로 법적인 해결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모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그 교회를 우러러보며 부러워하고 있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엄청 큰 규모의 화로운 예배당을 짓는 그 광경을 보고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은 정말 좋은 예배당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결론을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호화로운 솔로몬의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악인들이 잘 나감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신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내 존재 자체가 죄를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인지, 주님과 결별된 그런 존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에서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안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인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슬프사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는가라고 그 존재 자체가 탈바꿈되게 되어져 버린 그 존재 자체가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의 시점이 존재 자체가 변질되어져 버린 그 죄의 결과 초토화되어진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초토화되어진 그 모습 자체가 나의 모습임을, 나의 죄임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밤낮 눈물을 흘리며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 2,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존재 자체로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를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수준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어떤 금방 설명드린 어떤 교회의 모습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화려하고 크고 엄청난 것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잖아요. 한 2000m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요 63층짜리 빌딩이나 1층짜리 건물이나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아요. 그냥 꼭대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 높이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땅에서 보았을 때 높고 낮을 따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삶의 모습, 신앙의 고백의 모습. 그러므로 나의 어떤 욕망만을 위한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국한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점점 치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 나왔듯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위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를 파병하게 되어진, 이건 국제법상 정말 위험한 짓인데 그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점점 더 전쟁의 위기로 위험 속에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 또 우리나라의 이 위기 상황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는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모든 열방의 국가들을 향하여서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선민인 우리도 심판하듯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과 에카의 이 슬픔의 노래가 자기 백성들의 예레미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공감하며 동일시하며 그는 슬픔의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는 아파하고 고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 그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악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슬픔의 탄식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탄 그 고통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그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으며 희망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그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작은 힘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간절히 간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탈바꿈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함
아버지여 용나바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귀한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온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개별 신방이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들에게 얘기하셔서 시간 조정 잘 하셔서 신방, 개별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중부 가을 음악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주일날 11시 오실 때 모시고 오든 아니면 오후 2시에 꼭 오셔서 가을 음악회, 중부 가을 음악회에 같이 많이들 초청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과일과 떡 김대홍 집사님, 신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나머지 광고는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 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신 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리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을 내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야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애가를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크게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고난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 자체를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멀리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